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에서 4장을 통독하는 날입니다. 온 교회가 2025년 처음을 창세기로 시작했는데 드디어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까지 함께 통독하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며 신약을 이어주는 말라기서를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6번에 걸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6번의 논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논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다윗 왕 시대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번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 했고 계속되는 기근과 전염병 속에 그들은 가난과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현실의 삶 앞에서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들의 말은 사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째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건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조롱 같은 비아냥입니다. 이 냉소적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받았던 무조건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상기시키십니다. 에서가 장자일지라도 내가 그 아우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에서의 후손 에돔은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받고 국가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지만 야곱의 후손인 너는 심판 후에도 다시 내 사랑을 받고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누가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내 백성이겠느냐? 아무리 배반하고 배반했어도 버림받지 않은 너희, 지금도 여전히 내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유일한 내 언약 백성 아니냐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선택했고 나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며 오늘도 여전히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로 시작합니다. 더러운 떡과 눈먼 것, 저는 것과 흠 있는 것, 훔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번거롭다고 여기는 백성과 제사장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멸시당했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의 본질은 없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떡을 가져왔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파기된 결혼 언약, 즉 이혼과 자포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당연히 가정과 사이가 무너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결혼 언약이 함부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비웃고 있는 그 성전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던 자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옷을 표백하는 독한 잿물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며 흠이나 점이나 어떤 불순물도 찾을 수 없는 깨끗한 금과 은이 될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연단하셔서 모든 불의와 더러움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확립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주는 야곱의 자손을 소멸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기 위해 오시는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에서는 실망과 슬픔밖에 준 것이 없는 고집스러운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7절 말씀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께는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11조를 도둑질하였다고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꼭 돈을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시험대 위에 올라가시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해도 좋다. 너희가 내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와 맺은 언약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내 사랑에 너희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너희가 복을 채울 공간이 없을 때까지 너희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실 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은 논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거절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닫은 백성이 하늘 문을 여는 복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언약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냉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냉소적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념책을 기록하셨다라고 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의인과 악인의 판결 이야기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절대 희망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내버리면 되는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냉담한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를 보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마지막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말라기는 절대 회복 불가라는 최후 선고를 내리는 대신 선지자 엘리야의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커튼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삶에 너무 고단하여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답답함에 지쳐 예배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외면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회복 불가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해도,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해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오늘의 고통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